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이는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인애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매매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장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심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부 7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목을 환도뼈의 언약, 환도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숨야드 타하트 야레크 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회중교회의 영성이라 그러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중교회의 영성과 성숙함은 어디에 있냐? 함께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느냐. 왜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성이라 좀 그러지 아무 표현할 게 없어서 그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예, 오늘은 환도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주일날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는 게 지금이 처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좋아요. 얼마나 제가 늙게 보였으면 보시는 분마다 젊으셨다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네.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면은요, 그냥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이제 흔히들 많은 분들이 본문을 주의하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도 자신이 죽기 전에 묘자리도 확인하고 묘자리가 좋아야 이제 자손들도 이제 큰 탈 없이 성공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게 자신의 묘지 준비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 입는 배옷이라 그러나요? 수의도 뭘로 할지 준비하고 관까지 이제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신앙의 태도라고 많은 본문이, 많은 주석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본문을 이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고,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27절과 28절에는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7년이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있고, 29절과 31절에는 자신의 세월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여서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선조가 있는 가나안 땅, 본문에는 막벨라 굴이라고 되어 있진 않죠. 그치요? 예. 조상의 묘니까 가족묘라고 흔히 말하는, 나중에 이제 막벨라 묘에 장사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부탁하는 거를 이제 요셉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 동안 그는 자신의 자손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함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장사하도록 부탁,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혹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 혹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뭘 준비하는 거라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한 거고, 죽는 게 두려우면은 신앙이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걸 이제 한국 교회는, 혹은 전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세 신앙.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서 그런 죄를 범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내세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분위기 왜 이러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소위 말해 현세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소위 말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란 얘기예요? 내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많은 돈 문제와 뭐 성 스캔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는 이유가 뭐가 많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욕심, 이 세상의 욕심. 그럼 이 세상의 욕심이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교리예요. 근데 그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현세 신앙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되고 나타나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게 없으니까 다른 차원의 구원론을 취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져 가지고 내세론,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론, 재림이 확장돼서 재림하는 누가 나와요? 재림을 많이 강조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 재림신앙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가 나요? 재림 뭐가 나와요? 재림주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재림주가 있어요? 그 재림주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라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면은 현세가 아니라 죽음 이후,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가는 신앙. 이렇게, 죽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표현이 애매하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죽음이 실현되는 내용이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야곱이 마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이냐 말하는 거는 본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다시 오셔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과 예수님은 내세신앙, 사후신앙보다, 제 표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현세신앙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트 타무트, 죽음이 실현되는 내용이 신앙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한 거죠. 지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실현돼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말하는 파루지아를 통해서, 소위 말해 기독론의 핵심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예수의 일하심이 아니라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들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된다고요? 무트 타무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옛성전이 죽어가는 내용을 통해서 경험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27절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무슨 생업이에요? 그들이 했던 생업이 목축업이었잖아요. 동물을 키우는 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애굽 고센 땅 있죠. 한글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에레츠 미츠라임, 에레츠 고센이에요.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지금 애굽 땅은 사실은 이방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 애굽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에레츠 고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서, 율법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실현되는 가나안이 내용으로 있는 것이 에레츠 고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살면서 진리 안에 사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묵시라는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거주하면서, 이 페이지입니다. 생육하고 뭐 했다고요? 번성. 생육은 파라고 번성은 라반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
너희 자손이 너가 뭐 한다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한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육과 번성이 내용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물리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씨가 들어와 그 땅에서 나무가 자라서 뭐가 떨어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게 뭐라고요? 생육과 번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양식을 통해서 뭘 샀어요? 돈으로 양식을 바꾸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고, 가축이 떨어지니까 토지랑 그 사람들의 몸으로 바꾸어서 양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바로의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노예가 돼서 요셉이 그들을 이주시켰죠. 그거를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나가다, 건너가다, 소멸시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에게로 취한 거죠. 그래서 그네들에게 뭘 줘요? 종자를 줬잖아요. 종자, 씨, 제라를요. 씨를 줘서 뭐 하겠어요? 심게 하여서, 자라게 하여서 5분의 1, 5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 넷은 자신들이 먹게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취하여진, 죽음으로 무트타무트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씨에 의해 열매가 맺혀지는 내용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파라, 생육, 라바, 번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입력을 쭉 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했죠? 노아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고 아브라함 쭉 했잖아요. 그 족장 때 다 했던 얘기란 말이죠. 그 씨가 그들 안에, 교회들 안에 맺혀져서 열매로 나온다. 29절부터 29절이죠.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하여 배우의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정말 잘 읽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내 손을 어디요? 허벅지 아래. 허벅지가 야레크하죠. 이게 환도, 그러니까 이전 성경 환도뼈거든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더 저는 더 친숙해요. 한글로 볼 때는 환도, 그러니까 허리뼈죠. 그러니까 생식기예요. 좀 그렇지 않나요? 생명이 나오는 그곳에 뭘 넣으래요?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손을 넣어서 뭐예요? 맹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인애와 성실로 해서 무슨 맹세를 해요? 나 죽거든 내 시체를, 내 뼈를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그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 허벅지 맹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고대 근동 지역의 엄숙한 서약 의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정말 야곱하면 환도뼈잖아요. 뭐 하잖아요. 원어로 보니까요, 야드는 손이고요, 숨은 이렇게 세우다, 놓다 그런 뜻이고, 타타는 뭐 아래에, 가운데 그런 전치사고, 야레크가 이제 환도뼈, 허벅지 다리, 허벅지 뼈고, 아사는 뭐예요? 메이크, 만들다, 세우다예요. 직역을 하면 네 야드, 손을 세워라. 어디에요? 환도뼈 아래, 네 손을 언약으로 딱 세워서 두라. 그래서 뭐라고? 아사, 만들어내나. 뭘 만들어요?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리를 세워라. 뭐 그렇게 이제
본문을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벅지는 이전 성경의 환도뼈로 번역이 됐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레크는 중요한데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관여해 주신 상징이죠. 그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울었던 기도의 경험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됐어요? 평생 동안 다리를 저는 소위 말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삶의 트라우마와 같은 스티그마였던 거죠. 야곱의 환도뼈는요. 근데 그 환도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고요. 창세기 46장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어디에서요? 몸에서. 이게 환도뼈예요. 야곱의 환도뼈에서 생명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야곱이 생식 능력을 통해서 물리적인 자손을 얻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언약이 만져주신 하나님, 이게 창세기 32장 25절에 위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뭐 했어요? 쳤다 그랬죠. 이 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12번 있죠. 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다.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안수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안수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안수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찰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찰이 도대체 뭐예요? 찰다가 찰이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는 제가 공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수해서 안 되면 안찰을 해. 귀신아 나가라, 병이 나가라. 예. 진짜 이렇게 뼈를 치고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안찰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됐는데 뼈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세게 쳤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생식기 그 중앙 가운데를 이렇게 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됐어요?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저는 자로 된 거예요. 그렇게 분이엘의 아침, 그발 강가가 아니라 무슨 강가죠? 야복 강가를 분이엘의 아침을 이렇게 뜰 때 지날 때 절어서 갔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임하신 그 내용이 그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다리를 저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에서가 보고 용서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간직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거한 자가 흔히 기복적인 신앙이나 성공주의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이 타회의 모범을 보여서 소위 말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됐다고 할 때 그 변화는 그의 성공을 봤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게 아니라, 혹은 그의 비참함을 봤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 생명의 중심인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이거를 이제 자신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뭐 잘해야 되지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된다. 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보여야지 불행한 가정을 보이면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우리의 눈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이 인간관계의 모습이고, 복음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나사 임하고 도달하는 그 흔적을 보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이제 쳐서 환도뼈가 위골됐고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야곱의 자손이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후에 야곱의 환도뼈에서 그들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환도뼈는 이렇게 뭐가 나오는 곳이라고요? 생명, 자손, 벤,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생명이 나온 또 다른 장소라 그럴까요? 또 다른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의 옆구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요? 성경은 옆구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옆구리. 야곱의 표현으로 하면 환도뼈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내용, 물리적인 지금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칼로 찔러서 나왔다는 뭐 옆구리를 찔렀다가 거기겠지만,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거는 야곱의 환도뼈와 같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대충 근데 이 본문 다 알고 계시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네요. 물, 피, 말씀과 진리, 생명,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손을 환도뼈 아래 두라란 얘기를 치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를 대라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3페이지.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 군인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누구예요? 로마의 병정이잖아요. 그러면 확장해서 적용하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너예요, 나예요, 쟤예요. 이 군인이 뭘 메타포하고 있냐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대. 피가 흘러나왔대. 근데 그 물만 나왔다는 얘기야. 그거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진짜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실제로 고통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 그러면 이 군인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옆구리에 찔렸을 때 옆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이 군인 안에 누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묵상해야죠,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죽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정하신 건데 역사 안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법 없는 자, 이걸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법 없는 자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는데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죽였대요. 이 법 없는 자가 1차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법 없는 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노모스예요. 아는 부정 접두어. 노모스는 뭐예요? 노모스,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노모스, 율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뭘 다 받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좁은 의미로 노모스,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어적으로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율법 있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율법 없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도덕적인 평가를 해버리네. 예. 법 없는 자가 좋은 사람이 법 있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적인 표현으로는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모스, 율법 없는 자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복음서랑 이 서신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고민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모든 인생이 있는데 예수를 죽인 자를 지금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법 없는 자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율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론을 말하냐면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대신 지켜줘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줘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못 지키니까 혹은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없는 자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노모스.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정죄한다고요?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법 없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좀 설명 더 드릴 거예요. 노모스, 율법 없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는 없어요. 율법 없는 손 이렇게 직역될 수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법 없는 손, 법이 없는 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나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법 없는 자로요. 그걸 다른 말로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로 살아가겠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소위 말해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그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무슨 통치를 받아요? 잘 해석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한테 보였어요. 그 다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니 그 믿음이 없는데 굳이 그 손가락을 꼭 이렇게 여기에다 찌르고 옆구리에 찔러야 돼요? 굳이? 그냥 이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도마는 어떻게 말했냐면 난 못 믿겠고 니네가 말하는 건 못 믿겠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이 못 박힌 그 구멍, 손 구멍, 창 찔린 옆구리 구멍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굳이 넣어야 돼요?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 없는 도마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 단어적인 표현이 옆구리에 뭘 찌른대요. 손가락을 찌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예요? 넣어보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근데 넣어봐.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놓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야곱의 옆구리 환도표에 요셉의 뭘 댔다고요? 손을 댔어요. 그쵸? 그림이 비슷하죠? 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줄친 부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실현되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을 살해한 그 나쁜 놈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해석해요. 언제? 재림하실 때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론 교리예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재림이라는 그 다시 제자는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루지아라는 개념 자체 안에는요 재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되게 이거 이해 못해가 이거를 못 받아들여서 한 20명 떠났어요. 진짜예요.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다시 오심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때와 장소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만 우리는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여기서 열심히 잘 해야 한다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위 말 다시 오시면 그 재림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 찌른 자가 나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아예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이 구름이 진짜 손오공처럼 물리적인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소위 말해 오늘날 한국계 유행하는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있잖아요. 신천지나 뭐 제이미스 이런 분들은 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재림주가 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재림주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말해 건전한 전통주의라는 이 복음주의나 극단적인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이 얘기는요,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 전통, 자기들 입장에 맞는 재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도대체? 2000년 연옥교회가 중반에 한 1000년 가까이 연옥교회가 카톨릭의 대세교, 지금도 믿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카톨릭 믿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예요? 기도하고 뭐 열심히 착하게 살고 헌금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개신교는 연옥교회 믿어요, 안 믿어요? 개신교 전통은 안 믿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암암리의 이 조직 안에서 자신들이 믿는 체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재림이나 종말론은 개신교도 지금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이분들도요. 정리가 안 돼. 이거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문자예요, 상징이에요? 이 문자예요, 상징이에요? 이거 상징이죠. 상징이어야 되잖아요. 그 상징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사이비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통 개신교는 이거 뭐라 그래요? 또 그분들 문자를 안 해요. 상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구름이라 그러거든요. 취지를 구하게 있었으니까. 아니 자기네들도 상징이라고 해석을 해버려. 그래놓고 언젠가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실제로 또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화를 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너무 답답을 해가지고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 주석책을 보더라도 이게 이런 견해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종합하고 해석하는 건 이제 저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인 거죠. 구름으로 파루지아 임하신다. 구름 말씀으로 파루지아 오신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찌른 나에게. 그래서 땅으로 살고 있는 내가 뭐 했어요? 애곡하잖아요. 이거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반도뼈를 맞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이 계시록의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들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수님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성도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분들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읽고 정리해 볼게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거 파루지안 단어는 알고 계세요.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름이라는 진리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자신이 예수를 자신의 손으로 찌른 자라는 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니 그 예수는 영혼의 자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분이라고 상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과 공포와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재림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이 세상이 소위 세상 법칙에서 성공하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운이 필요해요? 여기서 운이라는 건 되게 종합적인 의미예요.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요? 진짜 그래요? 둘 다 좋아야 돼요. 운칠기삼이라 그러지요. 진짜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오지 탄광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건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예? 네. 그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워런 버핏 그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겠지만 내 밖에 어떤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치요? 다 내면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마음은 뭐예요? 뿌듯해요? 불안해요. 그치요? 불안하니까 뭐예요? 점 봐요. 네? 기독교는 점 보면 안 되니까 누굴 기다려요? 재림주를 기다린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기묘한 감정적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파루지아 안에서 죽어가는 실존이 없으니 밖에 있는 운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나의 운을 기대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시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제 경험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찌른 자가 맞느냐? 그렇게 찔러서 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자라고요? 법 없는 자. 왜? 법 대신 뭐가 주어졌습니까? 물, 피, 생명이 주어졌으니까요. 여기서 법 없는 자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적으로 그 뜻도 있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죽음으로 율법이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를 법 없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누가 제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을 통해? 그 찔린 나를 통해. 내가 그렇게 찔린 자라는 고백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랑으로 완성하여서 나를 법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오해했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역사 속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인의, 율법 폐기론인의 등등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죠. 그럼 나를 정죄했던 모든 율법에서 나는 자유해? 그럼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돼. 그때 그 막 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아니, 나를 얽매였던 이 밖에 있는 도덕과 율법을 초월하여, 쉬운 말로 내 맘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정한 거죠. 복음을, 진리를 오해했던 분들이요.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율법이죠. 네. 그렇잖아요. 또 다른 의미의 율법이잖아요.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4페이지입니다. 통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라는 것을 폭로되고 드러날 때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율법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제 아래로 넣었는데 그 율법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법이요? 네.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어떠한 통치 아래 살고 계셔요? 네. 어떠한 통치를 따라 거닐고 계셔요? 네.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돼 예수가 완성했어요. 구원받는 거죠. 다른 말로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지는 거. 노모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부정되고 깨트려지고 죽는 거죠. 무트 타무트, 환도뼈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이 나를 율법 없는 자, 다시 말해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로 세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적인 고백이 뭐란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어떤 자예요? 죽였다. 찌른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 찌른 자들이 뭐 한대요? 보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숨, 야드, 타트, 타레크, 아사. 내 손을 환도뼈에 세워서 그래서 인애, 헤세드와 성실, 에메트, 진리를 아사 이루어내라. 그 에메트와 헤세드를 아사 이루어내는 게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않고 나를 뽑아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넣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7장 30절에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이제 47장이 끝나게 됩니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는 건 뭘 내포하는 거겠어요? 물리적인 죽음이죠.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이 죽음 장사되면 나를 이제 옮겨라 이렇게 했죠. 요게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는다 표현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부. 조상이 아부예요. 아부는 원래 뜻이 뭐예요? 아부.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도 되고 옛성전도 되고 겉성전도 되죠. 아부, 임은 함께고 샤카브가 눕다예요. 눕다라는 건 상징이죠. 누우면 왜 누워요? 첫째, 자려고 눕고, 두 번째, 죽어서 눕고, 세 번째, 해서 성관계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눕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요. 죽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생명을 낳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 아부, 옛성전과 함께 내가 내포되어 죽어서 매장되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물리적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겠어요? 지금? 예수의 죽음이죠. 그렇게 죽으면 뭐 하세요?
죽고 매장되면 뭐 하네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어다가 이게 나사거든요. 이게 들어올리다, 들어올려서 옮기다, 뭐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가요. 말씀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요, 못 봐요? 그 사랑스러우신 그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분. 성경이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 온 그분이 하신 일이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쵸?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와 함께 나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죽은 자 안에 장사되었다는 것인데 그 장사됨을 통해서 뭘 경험한다고요?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어디로 죽으신 거예요? 네. 그치요? 성도 안에 죽으신 거예요. 내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 안에서 매장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디서요?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게 소위 말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령의 뭐하심이요?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 안에 거하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들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단박에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오시죠. 그분은 초월적인 신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분이신데, 그치요? 그렇게 믿으면 들어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이 오심이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대답 없는 이 아름다운 눈빛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면 그게 나쁘고 좋다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치요? 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 결론으로 없다라는, 그래서 그 교리가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래서 그러니까 종말론, 재림론을 많이 강조하면 그렇게 이제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걸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뭐죠? 점 보고 사주팔자 보시는 것처럼 재미로 본다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무서워서 보는 거예요. 걱정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인 나를 뭐 해주기를 원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를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니까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어디에서 또 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심지어 목사의 안수,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행태를 또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내가 이게 상품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만들어야지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는데, 제기랄.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말 그 욕망, 두려움, 공포예요. 그쵸? 지옥 가는 거 무서우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트타무트 한도뼈를 치는 하나님의 인재로 그 공포와 두려움,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를 날마다 죽여 가시는 거죠. 그치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계시죠. 네, 그러시죠. 설교 끝내요? 집에 가셔서 생활하시면서 제 설교는 끝나지만 성도님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파루지아가 우리 인생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증언되고 경험되고 있음을 계시된 말씀과 우리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어여쁜 자들로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이끌려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나타나심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율법 안에 범죄한 그리스도를 찌른 나아가 율법의 자유로운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 안에서 교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열심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은혜의 일하심들의 속에서 주의 교회들이 그 말씀의 흡족한 은혜와 안식의 풍성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저희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